2021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권능을 찬양하며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시고 위대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찬양하며 저희들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옵나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 26장 16절부터 19절, 996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이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51쪽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생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는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군 전쟁 때 일입니다. 로잘린 부인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챈 후 로잘린을 마을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어느 조그만 마을에 안착했습니다. 마침 부활절을 맞아 마을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얘야, 너희들의 나무를 하나씩 정하렴. 그리고 나무 밑에 둥지를 만들어 놓아라. 그러면 둥지에 예쁜 알이 들어 있을 것이다. 로잘리는 둥지에 형형색색의 그림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글이 적힌 달걀을 놓아 두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색달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달걀을 들고 친척 집에 가던 중 길가에 쓰러진 부상병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부상병에게 달걀을 주었는데 부상병은 그곳에 적힌 글씨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 노잘린의 그림인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집 가훈인데,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노잘린은 아이들에게 작은 달걀 선물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만나게 되고 고향에 돌아가 모든 재산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오늘 부활절을 달걀을 가지고 가시면서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이웃에게 선물을 하고 내 것을 나눌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 저는 오늘 부활절, 부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매번 절기 지내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얘기만 하는 것이냐.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와, 정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경 말씀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과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 위기, 코로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사야서 26장에 표현하는 데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볼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 살 주민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두 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여인이 애 낳는 것처럼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 질러 비명 질러 간절히 외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그냥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냥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산고의 고통을 땐 나도 모르게 소리가 질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1월 달에 여기 수술을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고통이 애 낳는 고통하고 똑같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애 낳는 고통이 더 센 것 같아. 근데 제가요, 이게 아파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이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진통제를 놔도 아파. 진통제를 놔도 아프니까 이 의사들이요 간호사들이요 저를 코로나 열이 많다고 코로나 걸렸는 줄 알고 저쪽 구석에다 갖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 의심되는 사람만 따로 운영하는 응급실에다 갖다 놓고 이 간호사들이 저쪽에서 잘 와보지도 않아. 며칠에 아파서 조금 참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가 질러지더라고요. 야, 간호사! 그래 막 소리 질러. 의사 선생님! 우리가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와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지 않으면 덜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덜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크게는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지만 이 코로나 전염병 위기지만 여러분 가정의 개인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자선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자녀들 전쟁터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여기 보니까 그걸 뭐라 하느냐,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애를 못 낳았다는 겨. 그러면서도 오늘 마지막 19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런 것도 고통도 기도를 했지만 아무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19절에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태어나서 즐겁게 소리 지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애도 못 낳고 기도했지만, 고통 중에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실망하지 마라.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이슬이 땅에 머금고 나면 그곳에서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게 되시다. 사람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 포로에서 멸망했지만, 새로 오실 메시아, 새로 오실 구원자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걸 믿고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믿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그들에게 올 부활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큰 복을 내려주셨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그 삶에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개관 시인인 테니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연을 보고 시를 쓰고서부터 어느 시골에 갔어요. 시골을 갔는데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밭일을 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래 물어요. 오늘 아침에 좋은 일 있었나 봐요, 아주머니. 예, 좋은 일 있죠.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저는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삶을 살게 해 줄 것을 기억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삶에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도 부활하고 나도 영생하고 나도 천국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마다 정말 춤추고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세계, 오늘 이사야서도 그런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시작은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은 우리로 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예수님이 이때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뭐를 기대하고 뭐 하주러 갔어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 후에
향유를 발라주려고. 향유를 발라주려고. 그리고 우리들도 왜 초상 치르고 나면 3일 만에 산소에 가요, 안 가요? 응? 그 사무제라고 그랬죠? 사무제. 왜 나왔어요? 그게 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족이 돌아가신 분이 부활했나 안 부활했나 3일 만에 가는 게 서양 전통이지만 우리 전통 속에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들어온 거예요. 뭘 알고 그냥 우리가 3일 제사 지내고 뭐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최초에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뭐 우리 기독교 역사 150명 이러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들어온 건 신라시대에 들어왔어요. 경교, 당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저 다보탑하고 그 옆에 게 석가탑 그거 복원하려고 뜯었는데 거기에 십자가 모양의 여러 가지 문양들이 나왔죠. 네? 석굴암 속에도 한쪽에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속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독교 문화라는 건 예수님이 이미 당나라 시대, 신라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600년이거든요. 응? 그때쯤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교와 함께 들어와서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게 우리나라 경교가 들어왔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 십자가 그림에 이제 몇 가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하여간 3일 만에 향유 발라주러 갔어요. 이때까지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서 다가와 그들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는데 향유를 발라드려 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천사가 하나 앉았는데 천사 모양이 번개 같았고 옷은 아주 희었다. 번개 같은 사람의 모양. 번개가 어떻게 쳐요? 번개는 뭐예요? 소리가 나요. 번쩍거리는 게 번개예요. 네? 번쩍거리는 게 번개예요. 천사의 모양에서 아마 번쩍번쩍 했나 봐. 번개 같았다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천사가 앉았는데 천사에게서 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었는데 아주 하얘. 신비한 그 천사를 보고 누구나 놀라게 돼 있어요. 이상한 형상을 보면 유령인 줄 알고 놀라기도 하고 마귀인 줄 놀랄 수도 있고 하여간 천사라고 해도 그 천사랑 만나는 사람의 모습은 놀라움의 모습입니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요 갑자기 탁 두렵고 떨리면 몸이 굳는다고 그래. 그렇죠? 딱 굳어갖고 꼼짝을 못해. 꼼짝을.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다행이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깜짝 놀라면 엄마!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탁 서게 돼 있어. 굳어버리게 돼 있어. 이상이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부활의 고지 이렇게. 고지라는 말은 뭐예요? 뭐를 알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한자적 문화가 있어서 신학자들도 이게 어렵게 말을 만들어 부활 고지 사건 뭐 이렇게 만드는데 부활을 알려주는 모습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돼요.
자꾸만 용어를 어렵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신학은 요 장면을 부활 고지, 부활을 천사가 알려줬다. 어떻게 알려줬어요? 야, 그분은 여기 이미 부활해서 이미 없어 다른 곳으로 가셨어. 못 믿겠니? 와서 봐라. 그 다음에 8절에 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들을 뵙게 될 것이라 하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갖고 야, 너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여인들한테 알려라. 그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 먼저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로. 그 다음에 8절에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라.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전하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5개 단계로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기적과 능력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게 해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부활을 알리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사건만 아니라 천상천하, 하늘 위와 이 땅의 동시적 사건이고 하늘과 이 땅의 기쁨과 감사와 희열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무덤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끝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의리, 요즘 뭐 우리 의리 하고 사는데 의리는 그냥 말로만 의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누누이 자기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도 나도 이렇게 부활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면 나를 좌에 쟤를 우에 이렇게 놔달라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어디 갔나 없어요. 물론 십자가 매달릴 때 그 요한에게는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장면도 나옵니다만,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그들은 무덤을 찾지 않아. 어디선가 두려워하며 자기가 잡혀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만들어낸 곳이, 갈릴리라는 큰 호수를 두고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하늘의 신비한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해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주기도 하시고,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그 바닷가 옆에 큰 식당이 하나 있어.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오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꼭 그 물고기를 먹고 와야 돼. 물고기 튀긴 거, 그렇죠? 우리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베스라는 고기인데 거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이렇게 튀겨 놓으면 우리나라 거 같지 않고 거기서는 맛있어. 식당이 거기 하여간 갈릴리 주변으로 식당이 쫙 있는데 이 베스만 튀겨서 관광객들한테 주는 그 식당들이 쭉 있어. 그러면 그 이스라엘식으로 뭐 향 뭐 이렇게 해서 먹는데 나는 가시가 커서 별로 못 먹겠더만.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낸 것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90% 이상이 사실은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3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몇 가지 일 하시고, 예수님 몇 가지 일도 아니요. 최후의 만찬, 갈보리산에서 기도 뭐 이런 거 하시고,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마구를 잘랐을 때 기 붙여주고 이런 거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크게 예루살렘에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할 일이 많았어. 왜 할 일이 많았어? 예루살렘은 부자들이 살았지만 이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난해서 돈 들고 의원, 의사도 찾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은 병 고치는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준 분인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셨어요. 어디에?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을 갔다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부터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오라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담당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준 재물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마음에 물질도 없으면 마음에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아까 이사야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 낳는 것처럼 소리질러 간절히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하던 기적기 그곳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유명한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들러 리스트는 유대인들이 다 히틀러가 미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할 때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공장에서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을 도망시키는 이야기예요. 도망시키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그의 아카데미상을 7개나 받았어요. 근데 이 신들러 리스트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신들러라는 사람한테 자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이것은 영화화하고 이 신들러가 한 좋은 일은 세계에 알려야 된다.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러고 해서 이 사람이 부자도 아니고요. 미국의 할리우드 근처에 조그만 구두방을 하면서 오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독일에서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인데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구해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됐다.
이 이야기를 내가 자세히 해줄 테니까 이야기를 좀 영화에 만들어. 맨날 유명한 영화사, 할리우드 옆에서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시큰둥도 안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 3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작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 글로 쓰면 괜찮겠어. 그래서 작가가 먼저 이것을 소설로 씁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본 감독이 야 이거 영화화하자. 그래서 영화에서 그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스필버그라고 열심히 만들어서 이것이 영화화되니까 세계적인 아카데미상을 받고 그 신들러의 위대한 선한 일이 세상에 알려져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일을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오늘 자기가 다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신들러라는 사람 때문에 생명이 구해진 것도 너무나 고마워서 30년 동안 구두방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사람이 있다고 그 일을 알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세상에 나가 이렇게 우리들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고 그분의 부활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예수 이름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라는 시를 우리 문익환 목사님은 이렇게 부활 아침에 시를 썼어요. 빛은 무덤에서 나온다. 빛은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빛은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빛은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사랑을 잃은 마리아 멍든 가슴 같은 무덤, 빛은 그런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저 빛에 굶주리고 목말라 애태우는 우리가 별빛으로 오손도손 새 아침을 마련한 곳, 빛은 그런 무덤에서 나온다. 빛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고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언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서두에 얘기한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있는 코로나 위기도 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도 가고 우리 몸에 있는 병마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영원한 부활의 승리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한 죽음으로 내려가셨다가 찬란하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2021년 부활절을 맞아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